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2절에 보니까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하고 맞는 말씀인데 슬픈 사실을 지적해 주셨어요. 모든 사람의 믿음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네, 모든 사람이 믿지는 아니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슬픔이 있습니다. 그런데 3절에 주는 미쁘사 그랬죠. 본래는 그러나가 있습니다. 네, 그러나를 번역하진 않았지만 내용으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는 믿으실 만하다. 미쁘다는 말은 우리 한국말인데 믿을 만하다. 어떤 상황에서도 언제나 믿을 만한 분이시다. 자, 이 이야기를 근데 지금 왜 할까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하고 주님은 미쁘시다. 이렇게 대조하여 이야기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사람은 영 믿을 만한 존재가 못 된다는 것하고 하나님만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분이다라는 이 엄연하고도 분명한 사실을 확인시켜 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서는 다른 데서는 그런 의도로 많이 말씀하세요. 예. 근데 여기서는 큰 맥락에 보면 그런 것이 아니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현재 상황이 믿음의 안전한 조건의 상태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믿을 만한 좋은 조건에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1장에서 이미 봤지 않습니까? 너희가 견디고 있는 1장 4절에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와 있죠. 박해와 환난 중에 믿음을 갖기가 영 곤란한 상황이에요. 영 힘든 상황이에요. 핍박이 있고 배고픔도 있고 조롱도 있고 사회적 분리도 있고 혐오도 있고 매 때리는 것도 있고 감옥에 갇히는 것도 있어요. 자, 이럴 때 이런 일들은 신자들의 믿음을 축소시키고 갈라내고 더럽히고 세상으로 돌아가게끔 끌어내는 힘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세상에서 교회 그만 가고 좋게 나와 하고 선물을 주든지 매를 때리든지 그렇게 끌려가는 사람이 있어요. 유다 보세요. 끌려갑니다. 우리가 거룩한 성전을 가지고 사는데 여기에 심한 두려움과 공포를 줘서 거룩성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진리의 성벽을 쌓은 줄 알았더니 여기저기 구멍이 뻥뻥 나가지고 허물어지 일보 직전이게 그렇게 만드는 핍박이 있단 말입니다. 일제가 기독교인들 핍박이 전까지 교회는 이렇게 컸는데, 외형적으로 이렇게 컸는데, 물론 신사분도 많았죠. 핍박을 하니까 벌써 외형적으로 쪼그라들어 버렸어요. 교단별로 신사참배 가결을 해버렸어요. 교단별로 이렇게 쪼그라들어 버려요. 스스로 부인합니다. 자,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필요한 게 뭘까요? 이런 상황에서 필요한 게 믿음을 잃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필요한 게 믿음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건강을 잃어가는 상황에서 필요한 게 건강이잖아요. 먹을 양식을 빼앗기는 상황에서 필요한 것이 양식의 확보잖아요. 건강 중에서도 시력을 잃어간다면 지금 필요한 게 뭐예요? 시력이고요. 이가 빠지고 있으면 지금 필요한 게 뭐예요? 건강은 취하죠. 믿음을 빼앗기기 좋고 믿음을 갖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럴 때 정말 누군가가 도와주신다면, 누군가가 우리에게 협력자가 되어주신다면 뭘 구해야 합니까? 믿음을 주세요라고 기도해야죠. 믿음을. 자식이 죽어가는데 아버지가 아이를 데리고 왔어. 그랬어요. 예수님 앞에,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소서.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이때 필요한 것이 믿음 중에도 우리 한국식 표현으로 강한 믿음, 확신. 확신할 수 있는 분이 세우시고 지키신다는 확신. 우리의 믿음이 자빠지고 무너질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지키지 할 때 하나님이 계시잖아. 하나님이. 이 소리를 누가 들려줘야 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의 너 믿음 지켜준다. 그것만 붙들고 있어.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한 말이에요. 인간과 하나님을 대조하여 하나님의 위대함을 높이는 맥락이 아니고, 당연히 도출되는 결론이지만 맥락은 그런 맥락이 아니고, 하나님이 믿을 만하시다는 것을 확실하게 다시 한번 선포함으로써 믿음을 갖기 영 어려운, 어떤 일은 믿음에서 파선하고 배신하고 흔들흔들하고 같이 유혹으로 저 죄로 빠져나가자고 하고 갈수록 핍박이 심해지는 상황에서 우리 교회는 지킬 수 있냐, 우리 예배는 지킬 수 있냐, 우리가 성경을 끝까지 읽을 수 있나 하는 이런 걱정과 염려였을 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 믿지 마 이런 말 하는 게 아니고, 지켜줘, 할 수 있어, 끝까지 예배할 수 있어. 왜? 하나님이 계시잖아.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신다. 이러려고 주는 미쁘사라고 말한 거예요. 신명기 7장 9절에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자 보세요. 성경에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한 다음에 뒤에 붙은 말이 모든 전쟁에 능하신 이시오 이런 말이 있고요. 너희 먹을 것을 공급하신 이시오 있고요. 너희를 구원하시는 분이 있고요. 너희의 유일하게 찬송할 이시오. 하나님 뒤에 우리가 해야 할 말, 우리가 믿어야 할 내용이 많이 있죠. 많아요. 율법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신명기 7장 9절에서 하는 하나님에 대한 선포는 뭐냐면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신다 그랬어요. 야, 이걸 믿으면 어떻게 되죠? 광야길을 걸어도 가나안에 들어가도 항상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사랑,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 하나님 사랑, 그의 계명.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자에게 천대까지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신다 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 말하면 신실하다, 믿을 만하다, 믿음으로 그 약속을 꽉 채운다. 우리 표현에 신실과 성실, 실자는 똑같죠. 과실할 때 실자거든요. 꽉꽉 차 있다고요. 예, 게으르지 않냐고, 부지런하고, 충실, 성실, 신실 다 실자죠. 실제로 행하여서 내용물이 꽉 찬다는 말입니다. 신실은요, 믿음만하다. 그 일을 다 할 줄 믿을만하다. 성실은요, 그 일을 부지런히 게으르지 않게 바르게 해나간다. 그래서 신실과 성실이 비슷한 말인데 어감의 차이는 성실은 하나하나 세심하게 빠짐없이 부지런하게 끊임없이 이런 과정을 함께 포함하면 성실하다 이렇게 말한다고요. 걸레질 하는 거 보고 참 성실하네, 공부 열심히 하는 거 보고 참 성실하네 이런다고요. 근데 20년 전에 한 약속이 있었어요. 나는 잊었는데 20년 만에 누가 딱 가져왔어요. 집사님, 이거 어쩌신 일이십니까? 20년 전에 제가 이 약속했던 거 가져왔습니다. 아이고, 그동안에 힘들고 어렵게 사는데 이걸 어떻게 이렇게 잊지도 않고 지켜주셨습니까? 참 신실하신 분이네. 그렇죠? 시작과 끝이 같다 이 말이에요. 요거를 강조할 때 우리가 보통 신실하고 그러거든요. 하나님은 오늘 약속했는데 1000년이 지나도 똑같아. 한 번 말씀하시고 변하지가 않아요. 신실하시다. 그래서 믿을만하다. 요런 사람 우리가 믿을만하지 않습니까? 진짜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여호와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미쁘시다, 신실하시다, 믿을만하다. 바울이 선포해 줍니다.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 진짜 믿을 수 있는 분이에요. 굳게 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흔들리고 있는데 걱정하지 마. 지금까지 여러분 하나님 믿고 믿음으로 지켜오고 말씀 순종했죠. 그러면 그 하나님 여러분 절대 약하게 안 내버려 둡니다.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봐보세요. 이 사람들 거의 다 200년씩 산 사람들이에요. 그죠? 처음 하나님을 알고 난부터, 아니 하나님이 그들을 부른 때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바뀐 적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아브라함아 한 이후부터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에 묻힐 때까지 하나님 바뀐 거 없지요. 태어나기도 전에 이놈이 이삭인데 이스마엘이 있어도 내 언약을 그에게 줄 것이다 했어요. 이삭, 하갈이 말입니다. 이걸 어떻게 한번 순서를 바꿔볼까? 이스마엘이요, 이삭을 희롱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거 장자의 권한이
이 이삭에게로 안 가고 언약의 계보가 이삭에게 안 가고 우리 쪽으로 좀 오게 해볼까? 그렇게 수를 썼는데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죠. 하나님이 말씀한 그대로 이삭 뱃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둘이 바뀌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말씀했죠. 자 끄트머리 봐보세요. 에사하고 야곱하고 바뀌었 에사하고 야곱이 하나님 말씀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됐죠. 그 중간에 라반이 죽이려고 그랬어요. 에서도 죽이려고 그랬어요. 칼 딱 붙습니다. 건들면 네가 죽어 그랬어요. 신실하신 하나님. 예? 베델에서 너 봤어 내가. 다 들었어. 신실하신 하나님. 놀랍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은요 거의 200년을 경험하고 살았어요. 우리는 안타깝게도 보통 100년을 못 경험하는데 30년만 경험해도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 인간 중에 30년이면요 나 한 사람만 보더라도 바뀌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셀 수가 없어요. 일평생에 바뀐 거를 주판을 갖다 놓고 이렇게 계산하면 주판에 알이 부족할 정도일 거예요. 마음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나님은요 한 알도 바뀐 게 없어요. 애굽의 왕에 의해서 사라를 지켜주셨어요. 악한 죄에서 지키시리라. 이건 아브라함이 잘못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계보를 얻어야 되니까 사라 손대면 죽는다. 이삭도 지켜주시고 야곱도 지켜주시고 자 여러분 보세요. 3절에 굳건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한다는 건 믿음이죠. 믿음. 지킨다는 것은 악인으로부터 지켜주는 거예요. 믿음은요 변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성경에는 믿음을 한 번 가지면 갈수록 유일한 변화의 한 방향이 있어요. 계속 강해지는 거. 우리 인간은 말입니다. 뼈가 어릴 때부터 클 때 강해져요. 나이 들면 다시 약해지죠. 그죠? 어린애는 자빠지면 잘 안 부러지는데 노인은 자빠지면 부러져요. 훨씬 더 약해져 버립니다. 성경에 우리가 뭐죠? 믿음은 후퇴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갈수록 속사람은 강해진다. 그래서 희한하게 믿음은 유일하게 변하는데 강한 쪽으로만 변하는 거예요. 원래 그러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가면요. 이게 다 락입니다. 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허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악인의 무너짐을 허용하지 않도록 시편에 말씀하고 있어요. 악인의 흔들림을 여호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선한 것. 여러분 악한 자는 선한 것을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지보다 선한 사람이 선한 일을 할 때는 안 좋아하고요. 지한테 이익될 때는 좋아라 해요. 깡패도요. 누가 공짜로 밥 나눠줄 때는요. 아이고 착한 일 하십니다 하고 한 그릇 얻어먹어요. 아 그래요. 예. 그런데 내가 나쁜 짓 안 하는데 제가 선한 일로 나를 막을 때는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악인도요. 선과 악을 알고요. 선을 다 싫어하진 않아요. 이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악인을 가리는 방법. 악을 행하는 것을 유심히 보면 쉽죠. 근데 얘가 악이 아니라 선한 걸 앞으로 내놓으면 우리가 구별을 못합니다. 좋은 소리 합니다. 좋은 걸 갖다 대줍니다. 선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이게 중요합니다. 선을 사랑하는 사람을 타락시키려고 선한 것을 갖고 옵니다. 근데 그게 한시적으로 선해요. 조금만 선해요. 어느 정도만 선해요. 아시겠죠? 성경은 안 갖고 와요. 갖고 오더라도 한시적으로 선해요. 지가 써먹을 때까지만 하나님의 말씀 이루고 갖고 와요. 선은 행하고 선한 것을 사랑하는 사람의 영혼을 가져가고 싶어서 그 선한 영혼이 좋아하는 것은 선한 것이죠. 그거를 미끼로 가져와요.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즉 악한 자는요. 선한 자를 잡아먹으려고 선한 것을 재료로 씁니다. 도구로 씁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뭐예요? 진리를 위하여 싸우다가 교만에 빠진다고요. 그렇죠? 거룩을 말하다가 자기의에 빠진다고요.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았는데 그 복 자랑하다가 다 잃어버린다고요. 악을 내세워서만 공격하진 않아요. 그래서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사탄의 일꾼이 만나니 그랬어요. 일부 선한 것, 한때 선한 것, 그래서 의인들이 갖고 있는 항상 선하고 영원히 선한 것을 뺏어갑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 했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그랬어요.
근데 더 아름다운 것을 줄 것처럼 마귀가 와서 요 속의 걸 싹 빼간다고요. 이렇게 악한 이들의 관계를 간파하고 요한계시록 사단의 깊은 것을 간파하고 니골라당의 더러운 것을 간파하고 그거를 이렇게 구별하고 악한 자들의 거짓말과 싸워 이겨야 되는데 우리의 지각은 무지하고 걔들은 속이려고 작정을 하고 우리는 설마 속였으랴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그럼 누가 이길까요? 속이는 자가 이기죠. 그렇지 않겠어요? 잠자는 자들을 죽이려고 공격을 하고 오는 사람한테 설마 쳐들어오랴 이런 사람이 어떻게 이겨요? 안 되죠. 기독교인들이 근데 대체로 이런다고요. 세상의 마귀는요 진짜 여러분 마귀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악의 종합보다 더 큰 놈이 마귀라고요. 세상에서 보이는 악은 마귀에서 나온 조각들 악 통째로 이게 마귀라고요. 마귀는 그런 놈인데 우리는 마귀가 내세운 조각 악을 보고도 에이 설마 그렇게까지 하겠어 이런다고요. 이러니 못 이기죠. 절대 못 이깁니다. 그래가지고 항상 주님이 우리에게 깨어있으라 그랬죠. 예, 깨어 경성하라 그랬어요. 우는 사자 같다 했어요. 하나님이 묘사하는 마귀는 잠자는 마귀가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신자는 잠자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마귀는 항상 돌격태세를 갖추고 있다. 성경에 그런 식으로 묘사되어 있어요. 항상 우리를 향해 주시하고 있고 공격 자세를 갖고 있다 이렇게 했는데 신자를 묘사한 성경의 구절들 중에는 엎어져 있는 자, 노는 자, 잠자는 자, 미혹에 빠진 자 별의별 모습이 다 있다고. 그러니까 그 중에서 어떤 이가 이겼어요? 군사로 묘사된 자가 이길 것이고 경주자로 묘사된 자는 이기겠죠. 그런데요 놀고 있는 자는 못 이기고요 잠자는 자는 못 이깁니다. 아니라는 생각을 가진 자는 못 이깁니다. 둘이 피 터지게 싸우자 해도 둘 중에 하나 이기고 하나 지는 법인데 하나는 그럴 일이 없다고 생각하고 한쪽은 죽였다고 달려드는데 어떻게 이기냔 말이죠. 정신 상태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악한 자에서 지키시라 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하나님 아니고서 우리가 못 이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식입니다. 인식. 마음가짐이라고요. 무릇 지킬 만큼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는데 이거는 도덕적인 얘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 분별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꾸 깨워준다고요. 너 그거 생각해야 돼. 너 그런 행동하면 안 돼. 너 그거 분별해야 돼. 도둑질할 때 탐내지 말라 이런 식으로만 말해주는 게 아니고 그 사전에 우리의 사상과 우리의 감정과 평시의 사고방식까지 그거 잘 생각해 봐야 된다. 너 그러다가 나쁜데 너도 모르게 빠져나간다.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를 악에서 지켜주십니다. 하나님 아니고는 지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까지 살면서 내가 한 말은 너무 창피하고 들은 말만 한번 해봅시다. 들은 말만. 들은 말 중에 진리 외에 거짓말은 하나도 없었습니까? 진리만 듣고 지금 살아왔나요? 자, 우리 60대, 70대 어른들만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내가 60년, 70년 살면서 진리만 말하는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고 진리를 가르치는 사람들하고만 대화하고 살아왔나? 아니죠. 그런 사람이 훨씬 적습니다. 그렇죠? 훨씬 적어요. 뭐 나도 그렇지만 일단 들은 것만 한번 생각해 보자. 훨씬 적어요. 말의 분량이나 강도를 생각해도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훨씬 그럴듯하고 수도 많았고 말을 글자 수로 세봐도요 이루 말할 수 없이 양도 많아요. 말의 분량도 훨씬 많아요. 근데 그렇게 거짓말을 많이 듣고 악한 말을 많이 듣고 쌍욕도 많이 듣고 성질나는 말도 많이 듣고 교회를 떠날 만한 이유가 되는 말도 많이 들었는데 왜 지금 여기 앉아 계세요? 왜냐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들은 말이 진리가 90%고 거짓말이 10%면 여기 앉아있는 게 확률적으로 이해가 되죠. 그런데 거꾸로란 말이에요. 진리를 듣는 것보다 진리 아닌 이야기를 듣는 게 훨씬 많아요. 내 영혼에 유익이 되고 생명이 되는 말보다 사망이 되는 이야기를 듣는 게 훨씬 많다고요. 그런데 왜 주일 아침 11시도 아니고 수요일 7시 59분에 왜 여기 앉아있냐고요. 대한민국 성도들이 지금 이 시간에 교회 앉는 사람 10%가 안 돼요. 1000명 교회에 10명 앉아있고 아침에 예배하면 30명 앉아있는데 여러분은 지금 이 많은 수가 구름같이 허다한 이 수가 이 수요일 밤에 여기 왜 앉아있는 거예요 도대체. 봐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악에서 지켜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앉아있는 거지. 말뿐입니까? 나오면 준다고 했던 악인들의 미끼들이 많이 있어요. 그거에 넘어갔으면 20살 때 넘어갔으면 40살 때까지 교회 안 가요. 정말로. 우리 좀 이따 기도하겠지만 우리 모 집사님이 따님이 유방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수술을 했어요. 암 그대로 두면 암으로 간다 그래서 수술을 했어요. 우리 앞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수술 전에 기도하는 게 좋기 때문에 제가 병원에 방문해서 기도 한번 찍까 했더니 딸이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우리 딸이 중학교 때까지 교회 열심히 다녔어요. 고등학교 때 약간 시들했죠. 근데 기독교 재단 대학교를 갔어요. 그러면 다시 회복할 수 있겠네. 채플도 있고 그랬겠죠. 근데 대학교 와서요. 완전히 믿음을 잃어버리고 이제는 엄마이 나보고도 그때부터 교회 가지 말라고 난리예요. 왜요? 기독교 재단 대학교인데 성경이 소설이라고 가르쳤대요. 그러니 믿을 게 뭐가 있어요? 중학교 때까지 다니는 15년 동안 교회 다닌 거 아니 짧게 잡아도 5, 6년 교회 다닌 거를 아유 다 박살 없애버렸어요. 화산 폭발해갖고 산나라를 없애버리듯이 없어져 버렸어요. 믿음. 거기다 어떻게 해요? 엄마 교회 가지 마. 소설인데 그건 믿어서 말까요? 교회 가지 마. 교회 가지 마 그러더래요. 봐보세요. 이래서 하나님의 창조부터 믿지 아니하면 중학교 때부터 떨어지고 고등학교 때 떨어지고 대학교 때 떨어지고 다 떨어집니다. 우리 애들도 10대잖아요. 요만한 애들 친구 중에 술 담배들이 대다수고 마약하는 애들도 있답니다. 요즘 애들이 마약을 산답니다. 굉장히 저렴하게 싸게 산답니다. 이런 세상에 여러분 어쩌자고 수요일 밤에 이렇게 많이 와서 앉아 있는 겁니까? 이 모든 악에서 내가 나를 지켰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셨죠. 진짜로. 정말 진짜로. 시인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먹었던 것, 놀았던 것, 내가 빠져 있었던 것, 내가 추구하여 쫓았던 것 다 생각하면 나는 주일, 수요일, 금요일은 못하고 주일날에 교회에 앉아있는 것도 그런 공식에서는 나올 수 없는 답입니다. 근데 거기다 딱 빼고 항상 있는 수로 하나님을 딱 집어넣으면 말이 됩니다. 하나님이 악한 자에서 지켜주셨습니다. 마귀에게서 지켜주셨습니다. 그거 외에는 우리가 여기 있는 이유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데살로니가 교인들 보세요. 너에게 핍박과 환난이 있다 하더라. 악한 사람들. 이것을 누가 지킵니까? 스스로 지킬 수 있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정말 믿기 어려운 조건과 상황에서 정말 사랑하는 교회를 위하여 무엇든 위로와 격려할까요? 하나님이 지키신다. 하나님이 세우신다. 이렇게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한 겁니다.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아까 하나님이 굳게 하시고 지키신다 그랬죠? 그것의 근거예요. 그 이제 근거는 거기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앞으로도 너희가 계속 명한 것을 지킬 줄 아노라. 이 명한 것은 뭡니까? 지금까지 가르쳤던 하나님의 말씀이죠. 특히 2장 15절에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이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하셨어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라 그랬죠. 제자들과 함께 한다 그랬어요. 이게 주 안에서는 사실 일맥상통하는 말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옆에 손만 잡고 다닌다는 건가요? 아니죠. 성경 장중에 붙든다. 성령으로 영으로 충만케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함께 하는데 왜요? 너에게 맡긴 일이 있어. 너희가 해야 돼. 그리고 난 할 줄로 믿어. 유머로 누가 그랬다 하잖아요. 천사들이 주님이 올라오니까 예수님 저 세상에 많은 영을 어쩌자고 두고 그냥 오셨습니까? 내 제자들 있지 않냐. 천사들이 주님 믿을 놈을 믿어야죠. 오래된 유머입니다. 옛날 분들 웃지 마세요. 많이 들었으니까. 믿을 놈을 믿어야죠.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랬대요? 뒤에도 안 돌아보고 나는 믿는다. 그리고 들어가 버렸다 하잖아요. 야, 제가 어릴 때 들은 유머입니다. 들어보셨어요? 세대 차이가 좀 나구만. 좋습니다. 자, 예수님이요 제자들에게 세상 복음화를 맡겼어요.
예, 믿고 가신 거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례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면 이게 어디까지 하는 거예요? 세례는 회심하고 관계된 거예요. 그렇죠? 가르쳐 지키면 우리가 흔히 말해 요즘 표현으로 제자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을 사는 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어 입으로 시인하고 순종하여 따르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 함께 안 있으면 못 하죠. 함께 있으면 하죠. 함께 있기 때문에 너희가 당연히 할 줄로 나도 여기 믿노라 이렇게 말이 되는 겁니다. 야, 지금까지 살아온 모습을 보면 장래도 보이는데 우리가 미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지금 행하고 있고 앞으로도 행할 줄 아노라. 이게 문법적으로는 완료의 완료, 끝난 걸로 돼 있어요. 예. 근데 현재형으로 항상 현재형으로 지속되기 때문에 끝에 가도 이게 다 지켜져요. 그래서 완료형입니다. 장래의 완성까지 다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에 참 중요한 말을 했는데 3장 21절에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아멘. 자, 우리가 기도했는데 응답을 받았다 하면은 그게 뭘 증거하는 거냐면 기도 겁나게 열심히 했네 이것만 증거하는 게 아니고 뭘 증거하냐면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간구하는 거하고 함께 뭐가 있어야 한다고요? 행함이 있어야 한다. 주님이 기뻐하는 바, 그의 계명을 지키는 바. 이게요 우리 솔직히 개신교인들한테 좀 약해요. 왜 그러냐? 이렇게 성경에 쓰여진 대로 참 보면 균형을 잃을 일이 없는데 어느 한 개념이나 교리에 집착을 하거나 여기에 너무 우리의 마음을 마음을 여기만 딱 붙여버리면요 나머지 말씀들이 좀 격이 떨어지거나 비중이 좀 이렇게 좀 덜하거나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잘 안 봐요. 기본적으로 안 보게 돼요. 그리고 봐도 묵상을 깊이 안 해요. 내가 좋아하는 단어가 나올 때는 깊이 묵상하고 강조하고 말도 많이 하는데 내가 잘 모르거나 여기에 이미 마음을 많이 빼앗겼다. 많이 붙였죠. 그러면 뒤에 이어지는 수많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싶은 많은 말씀인데 여기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요. 약해요. 그래서 잘 몰라요. 잘 모르면 내가 잘 모릅니다 그래야 되는데 무시해버리는 게 인간의 버릇이에요. 아, 그 교파에서는 그래? 이런다고요.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 개신교가 개혁교회잖아요. 개혁교회. 그러면 개혁교회는 루터파입니까? 칼빈파입니까? 뭐 아볼로파, 개바파 그 이야기 하자는 게 아니고 누구를 중심으로 놔야 됩니까? 칼빈요? 보세요. 이게 이제 우리 장로교인들이 하는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우리는 칼빈이 강조하는 것이 개신교 교리의 정수, 핵심, 다른 교파보다 우세한 걸로 내용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머리에 박고 사는 사람이라고. 맞죠? 여러분 솔직히 칼빈 책 하나 읽어보셨어요? 설교로 칼빈이 이랬다더라 저랬다더라 들었지 칼빈 쓴 책 한 권도 안 읽어봤죠. 그렇죠? 그러면 다른 파 루터가 쓴 거 한번 읽어보셨어요? 성도들이 읽기 쉽게 루터의 기도 같은 아주 신앙서적 있어요. 어려운 거 말고. 이 사람들이 옛날에요. 전기 뿌렸던 시절에 책을 얼마나 많이 썼는지 루터나 칼빈이 쓴 책들 뭐 이만큼씩. 예? 그 많은 것 중에 한 권도 안 읽어봤는데 이름을 많이 듣고 언급을 많이 했기 때문에 칼빈하는데 칼빈이 개혁교회에서 제일 유명하긴 하나 솔직히 제일 유명하긴 하나 그가 다 옳은가요? 아니죠. 그는 선생님이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그의 실수나 부족한 면을 보완한 제자는 없었을까요? 있죠. 그런데 이런 앞뒤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름 자체도 잘 몰라요. 읽어보지도 아니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칼빈 신학만 배우는 목사가 와가지고 칼빈 하면 전부 다 칼빈주의자 되는 거예요. 말로는 우리가 누구 팝니까 하면 예수파 하는데 실제로 여기 들어있는 거는 칼빈밖에 없다니까요. 이게 문제인 겁니다. 칼빈 선생님 훌륭합니다. 정말 훌륭합니다. 그러나 칼빈이 개혁교회의 유일한 선생은 아닙니다. 봐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같으면 바울하고 바나바 있으면 누구 밑에 가서 배울래요?
바울 밑에 가겠죠. 나 같아도 그러겠어요. 안디옥 교회 선생이 5명이래요. 파별 나눴어요? 안 나눴어요? 안 나눴죠. 그 중에 니게르가 있다 했어요. 니게르. 니게르가 뭔 말인지 아세요? 요즘에 그 흑인들을 한해에서 부르는 말이 뭐예요? 선비야 그거 뭐야? 니그로. 흑인들 부르는 말이에요. 얘 별명이 그거예요. 지금 보니까 안 까맣거든요 별로. 근데 주교들이 힘 얼마나 희다고 그렇게 놀려가지고 애가 좀 마음이 거시겠어요. 자, 이게 왜 지금 제가 언급하는 이유를 아시겠어요? 안디옥 교회 선생 중에 한 사람이 흑인이라 흑인. 아프리카에 나왔다고. 예수님의 십자가 졌던 그 사람이 대신 졌던 사람이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이라고. 그런 사람도 안디옥 교회 그 어마어마한 교회 5명 선생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대단하죠? 근데 안타깝게도 그 교인들은 그 5명에서 공이 똑같은 복음을 들었는데 근데 개인마다 약간 차이는 있었겠죠. 그렇죠? 바울하고 바나바 신나게 싸운 거 봐보세요. 소위 요즘 말로 7위에 대해서 싸운 거라고요. 그러나 주여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바울이 유명하고 바울의 가르침이 기록이 돼 있기 때문에 바울발 하지만 당시의 사람들은 바울에게서만 듣지 않았어요. 바울이 오히려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말한 것이 앞에 말한 선생들과 일치하다는 것을 다른 형제들이 인정해 줬다고 그랬어요. 새로운 것도 아니었고 본인이 굉장히 빼어나다고 생각하지도 않았고 이미 앞에 선생님들이나 선배들이 해왔던 걸 나도 똑같이 말한 걸 확인받는 정도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주의를 드리는 것이 뭐냐면 칼빈이 훌륭하고 우리가 많이 배워야 되고 아직도 배울 게 너무너무 많은데 우리 개혁교회 하면 칼빈이라고 할 때 다른 개혁교회 카톨릭이 틀렸다고 하고 원래대로 돌아가고자 하는 사람 있죠. 그 사람들 전체에서 칼빈은 다가 아니에요. 칼빈이 다 옳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더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서로 이단이라고 안 해요. 많이 다른데 이단이라고 안 해요. 여러분 감리교회 이단이 아니에요. 지금 감리교회가 하고 있는 행태 말고 본래 감리교 교리 역시 보세요. 들어본 적이 있어야지. 혹시 옛날에 감리교회 다녀보신 분 또는 성결교회 다녀보신 분 없으세요? 아이고 성결교회 다녀보셨어요. 예. 감리교 성결교회 우리하고 교리가 달라요. 생각보다 많이 달라요. 근데 서로 이단이라고 안 해요. 옛날에 서로 말입니다. 목회자들이 죽으면은 성결교 목사가 감리교 목사가 장로교 목사 죽은 데 가서 장례 예배 설교하고 이쪽 목사가 죽으면 이쪽에서 가서 장례 예배 설교하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서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을 했어요. 살아생전에 서로 편지 쓰고 주고받으면서 얼마나 크게 논쟁했는지 몰라요. 이단이 아닌 범주 안에서 다른 거였어요. 그래서 개혁교로 한꺼번에 묶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장로교, 루터파, 또 우리 뭐 감리교, 성결교, 오순절 이렇게 개혁교를 한꺼번에 묶는데 우리는 장로에서 커서 장로에서 살고 있으니까 거기에 머리는 칼빈이니까 칼빈 말지만 그쪽 사람들 어떻게 태어나서부터 루터만 배워요. 태어나서부터 웨슬리만 배워요. 그럼 어떻게 해요? 칼빈 뭔 말하는지 몰라요. 칼빈이 말한 의리만 갖고 가지고 얘기하면 될까 안 될까요? 아니겠죠. 근데 서로 그러면은 다르니까 이단이에요? 아니라니까요. 근데 이제 더 가다 보면 그분들이 요 깊은 데서 하나라는 걸 또 알 수가 있어요. 강조점이. 그냥 강조점 우리가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는 편이 있어서 제가 강조점이라는 말 안 쓰는데 생각보다 많이 달라요. 많이 다르지만 기대하지 않은 곳에서 굉장한 일치를 이루고 있어요. 요 일치 때문에 서로 이단이라고 하지 않고 너와 내가 서로 다르지만 야고보와 바울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싸우는 동역자라 복음 증거하는 형제라 이렇게 불렀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주의 말씀을 지킬 때 지금 이 이야기를 왜 했냐면 우리가 장로교에서 칼빈이 말하는 회심과 칭의에만 강조를 하면 이 부분이 읽는 순간 깨름치게거든요. 거리낀다고. 봐보세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내가 너를 믿는다는 말이거든요.
네 믿음이 엄청 좋아가지고 너는 다 지키고 다 수행할 줄을 믿는다 이런 말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흔히 칼빈식 장로교식 바울 신학에서는 이런 말 잘 안 하거든요. 하나님이 너를 믿음 주시고 하나님이 너를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 계속 이렇게 말한다고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표현 자체가 분명히 신학보다 더 위에 있는 성경인데도 얼른 이해가 안 되고 쓸 말이 별로 없어요. 근데 주어가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키시라 3절 같은 데는 몇 페이지를 쓸 수 있는데 4절에서는 한 페이지를 쓰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라는 거예요. 4절을 보고도 똑같이 5페이지를 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3절은 5페이지 쓰면 4절도 5페이지 쓸 수 있어야 돼요. 근데 4절은 뭐라고 그래요? 바울이 내가 너를 믿노라 했다고요. 이게 뭔 말이에요 도대체? 너를 믿노라니. 참. 그래서 우리가 좀 깊어져야 합니다. 예. 너를 믿노라. 확신한다. 하나 질문해 볼게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행한 것이 악입니까 선입니까? 악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이 거지한테 동전 하나 넣어줬어요. 선이에요 악이에요? 선이죠. 근데 왜 악이에요?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고넬료가 누구 불렀죠? 베드로 불렀죠. 베드로를 불러서 일어난 일이 뭐죠? 하나님 말씀 들었죠. 말씀 들을 때 성령이 임하고 방언도 받았죠. 그 다음에 그 집식으로 세례 받았죠. 그럼 우리 식으로 말하면 이때 예수 믿은 거죠. 근데 하나님이 베드로를 불러오라고 그에게 먼저 말씀하셨네. 이건 은혜입니까 아닙니까? 어떤 단계의 은혜죠? 어떤 단계? 뭐 그런 말이 있어? 왜 어떤 단계냐고 물어보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뒤에 세례 받고 방언하고 그죠? 이건 우리가 은혜라고 확신하죠. 소위 그때부터 믿은 게 확신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식으로 구분하자면 이건 믿음 전 단계잖아요. 근데 뭐라 그래요? 그 고넬료에게 뭐라 하면 천사가 하는 말이 나타나가지고 네가 구제하고 선한이라는 것이 하나님께 받으신 바 되었으니 이렇게 돼 있다고요. 받아버릴 때 하나님이 믿기 전인데 받았다는 거예요. 행위죠. 너의 행위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보고 저놈한테 천사를 좀 보내다. 야, 너 가서 쟤 좀 만나고 와라. 이렇게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와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네가 지금까지 해오던 그 일들을 받았대. 그래서 하나님이 봐보세요. 그래서 은혜를 더 주고 싶대. 저기 가면 무두장이 시몬 집에 가면 베드로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 불러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달라 그래. 그렇죠? 소위 베드로가 와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이 앞에는 복음 전 단계라고요. 여기 은혜가 있죠. 하나님이 받은 행위가 있죠.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칼빈식으로 설명해 보세요. 아까 예수 믿기 전에 행위가 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걸 우리가 설명할 수 있어요? 어렵죠.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요만한 지식 갖고 다 한다고 하면 안 돼요. 그런다고 구원의 문을 넓히자는 말 아니에요. 확실한 건 하나님이요. 어떤 식으로든 간에 불러서 하나님이 정해서 부른 사람이 구원만 확실해요. 근데 고넬료는 그렇게 불렀어요. 그렇게 불렀다고요. 근데 그 앞에 이런 말이 있어요. 고넬료는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경외가 있었는데 요즘 우리말 하면 복음은 몰라요. 예수는 몰라. 그럼 무슨 말이죠? 경외로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 같으면 예수를 굳이 전할 필요는 없었겠죠. 이게 구원을 받을 수는 없는 단계에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 와서 복음을 전해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게 여기서부터 복음이고 여기서부터 구원인데 그 전 단계가 완전 무의미하냐? 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 단계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복음을 들을 수 있었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복음 듣기 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죠. 자, 이제 복잡하시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요. 소위 우리가 표현하기에 단순한 칼빈식 사고로는요. 이 말씀을 해석하고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그래서 더 깊이 봐야 될 이유를 아시겠죠? 이 4절 말씀이에요. 이제 믿은 후의 일이에요. 믿은 후에 너희가 이 믿음을 들은 대로 행할 줄로 우리가 확신하노라.
서로가 확신에 이르기까지 말할 수 있냐? 이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은 게 아니라니까요. 주는 밑부사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왜? 성도의 견이라는 교리가 어디다 쓰는 건데요. 그러니까 교리를 알고 이걸 어디다 쓰지 이러니까 문제인데, 이 말씀 자체가 담고 있는 내용이 그런 거예요. 주가 밑부시면 너희를 지키시리라 하니까요. 지키신다는 것이 가둬놓고 못 움직이게 하는 게 아니라 행위를, 거룩한 행위를 계속 해나가게 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삶을 계속 살도록. 그러니까 너희는 반드시 그걸 행할 거야 라고 이렇게 확신하고 격려하는 겁니다. 우리가 단어를 배운 믿음은 동사에서 그래놓고 동사로서 이 말씀을 읽지는 못하는 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5절 보세요.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이렇게 인도했어요. 하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면 행위가 지켜지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 마음 가장 지켜야 될 것. 감정이나 의지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인도하여는 하나님이 감정을 인도하여, 의지를 인도하여 이렇게 한정지어 쓰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속 전체, 전인격을 끌어가는데 뭘 전제하면 끌어서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쓰레기장으로 갑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는 당연히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인도라는 말은 목적지를 향해서 데려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는 쓰여지지 않지만 하나님의 나라로. 근데 이걸 감정만 갖고 하고 의지만 갖고 지성만 이거 아니죠. 너희 속마음 그대로 가지고 그대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전체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사랑,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에서 나오는 사랑을 받으면 하나님을 사랑함에 이르게 하죠. 요 사랑이 계속 있게 하여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데려가시는 거예요. 우리를 무감과 무의식 속에 두고 손잡고 끌고 간 다음에 눈 떠봐, 짜잔, 하나님 나라죠. 이게 아니고요. 내가 계속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신랑을 사랑함으로, 신랑집으로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인내, 그리스도가 겪으신 인내지만 성경의 그리스도의 인내는 사실 최종적으로 구원의 최종, 주의 나라에 들어간 마지막 때 이렇게 연결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주님이 인내하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얻게 하신 주의 나라, 그 인내로 주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렇죠? 십자가 인내로 주님 나라를 줬으니까 우리는 그 주님의 인내로 그 주님 나라를 얻는 겁니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 4절 보면 형제들아 감사하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면서 뭐랬어요? 너희 믿음이 자라. 3절에 사랑이 풍성하다 그랬죠. 믿음과 사랑이 같이 있고 4절에 보면 너희가 견딘다 그랬어요. 그래서 인내와 믿음 이렇게 돼 있죠. 인내와 믿음. 자, 3절에 믿음과 사랑, 4절에 인내와 믿음. 오늘 3장 5절에 사랑과 인내. 자, 이제 이해되십니까? A는 B고 B는 C고 C는 A입니다. 자, 1장 3절에 믿음 사랑. 1장 4절에 인내 믿음. 3장 5절에 인내 사랑. 그렇죠? 서로 이렇게 걸려 있어요. 같이 가는 겁니다. 믿음과 사랑, 인내가 즉 소망이죠. 인내는 뭘 난다고요?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룰 줄 압니다. 소망, 결국 소망이죠. 그래서 항상 같이 있다고. 밀접하게 관계돼 있어요. 이 관계를요, 이 사랑, 믿음, 인내, 필연적 상관관계를 로마서 5장이 일목요연하게 가르쳐주고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5장 1절에 4절까지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자, 이게 이제 의롭다함을 받고 화평을 누리는 관계도 있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관계 들어갔죠? 자, 지금까지 있으면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여기서 하나님과 화평뿐만 아니라 그 영광을, 오는 영광을 보고 즐거워한다. 그 나라, 소망이죠.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은혜를 입었는데 여기서 끝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까지 이어진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얻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저기까지 어떻게 가냐 했더니 이 과정에 뭐가 있다고요? 환난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끝내 저 소망에 이르기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소망이 없으면 즐거울 이유가 없죠.
그래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요 환난이 인내는 연단을 소망 그 나라에까지 이르는 줄 알미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주여, 이 상관관계. 그래서 옛날에 루터 선생이 그랬다니까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환난을 겪는다 그랬어요. 반드시. 그런데 그 사람은 구원받았다는 걸 어떻게 하냐면 믿는 자는 환난 중에 반드시 기도한다 그랬어요. 반드시. 그 기도가 인내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 그랬어요. 참 단순하지만 훌륭한 말이죠. 본인이 또 그렇게 살았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닌 믿음이, 모든 사람의 것은 아니지만요, 나는 그 믿음이 있어야 들어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인내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인내를 끝까지 이루고 완성한 사람이 주님 나라 들어갑니다. 예. 사실 이 5절은 기도말입니다. 기도말. 데살로니가 후서에 바울이 기도한 4번 있는데 그 중에 2번째 기도에 들어갑니다. 아직 끝도 아닌데 기도가 있어요. 수시로 격려하면서 기도하고 교훈하면서 기도하고 이제 이런 식이 바울의 특징이기도 한데, 바울의 이 기도말은요, 가만 보면 바울이 처음 인사할 때 했던 말을 떠올리게 해요. 그 인사한 말에 사실 요 뒤에 말이 다 들어있었어요. 1장 1절에서 10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바울과 실로아나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자,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뭐 때문에 기도하고 감사하고 기억하냐?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아까 소망 인내했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요 3가지가 너희에게 첫날부터 있었던 걸 내가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항상 기도할 때마다 떠올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요거를 지금 3장 끝부분에 다시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 어떤 이는 이걸 갖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안타깝게도. 그러나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지켜야겠죠. 근데 역시 사람 힘으로는 지킬 수가 없어요. 그들이 놓여있는 배경이라는 게 이 아름다운 것들을 가지고 있을 수 없는 상황과 배경이에요. 그러나 이 귀한 것을 잃으면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내가 간구한다. 미쁘신 하나님께 간구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 밑에 이제 좀 가보면 또 너희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몇 절인가 하면 환난 가운데서 그냥 제가 읽어볼게요. 계속 읽어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게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몇 절인지 아시겠어요? 어디죠? 7절. 7절요? 아닙니다. 여러분 잘못 보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후서 아닙니다. 전서. 전서.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이 부분입니다. 이제 9절 10절 이 부분.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어떻게 너희가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처음 믿음이 들어갔을 때 우상을 버렸다는 거예요.
믿음이죠. 그리고 참되신 하나님을 계속 섬기고 있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너희가 배운 대로 우리가 너희에게 가르친 대로 계속 행할 줄 믿노라 그랬죠. 근데 실제로 1장에서 이미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이게 처음 믿을 때 우상 버렸고 계속 살아계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삶을 계속 가고 있는데 왜 그래 했더니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기다리기 때문에 이렇게 했어요. 이 세 가지. 맨 처음 데살로니가의 편지 쓴 1장에 보면 데살로니전서 1장에 보면 이렇게 인사말을 했거든요. 근데 이 인사말에 이 구조가 2번 반복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오늘 이제 후서의 마지막 장에 이르러서 짧지만은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편지를 처음 쓸 때 알았던 데살로니가 이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도 여전히 똑같은 데살로니가를 볼 때 바울은 기쁘고 감사하면서 항상 필요한 이 인사말 그리고 기도말로 그들에게 인사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전서 1장의 말과 마지막 오늘 이 3장의 끝부분을 보면서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진짜 그리스도의 종이 진짜 그리스도의 교회하는 인사구나. 네. 이런 인사는 영원히 효력이 있고 감동이 있습니다. 우리 세대에 우리의 인사와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서로 간에 편지한다면 야 세상에 여러분 이게 편지잖아요. 편지 쓸 줄 모른다는 사람 있으면 안 되겠어요. 성경에서 편지 쓰는 법도 배우고 편지 말도 그대로 갖고 오면 이보다 더 나은 게 없겠어요. 진짜 나누고 싶은 인사말이고 듣고 싶은 기도말입니다. 이 세대 누가 수요일 밤에 이 말씀을 듣는 복이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 지금 섬기는 자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복이 있습니다. 끝까지 여러분 변하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할 것이고 또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한 것처럼 박세련 집사님 지금 지혈이 잘 안 된 모양입니다. 아시지만은 제왕절개 3번 하다 보니까 자궁벽이 약해진 것입니다. 하나님 고쳐주시고 핏줄과 핏줄이 잘 연결되고 근육과 근육이 서로 다시 연결하여 붙어서 그 귀한 생명이 흘러나오지 않도록 주님 막아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북한 선교 이번 금요일날 우리 금식기도인데 잊지 말고 기도하시고 20일 날 유철 선교사님 옵니다. 그로부터 들을 것도 있지만 우리가 그에게 용기도 주어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같이 사는 형제자매들끼리 믿음의 대화로 서로를 격려하는 시간 되게 하옵시고 돌아오는 주일날 제가 미처 광고 못했는데요. 성찬식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죽어올 때까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윷놀이에도 복을 주시고 서로 즐거움과 다툼 없게 하여 주시고 사랑의 교제가 풍성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이 말씀대로 주님 믿음은 인내를 인내는 사랑을 사랑은 또 믿음을 또 이 둘씩이 짝을 이루어가니 주님 이리하여서 우리가 꼭 이 약한 세대 믿음을 빼앗기지 말고 주님 나라 소망에까지 들어가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한 몸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권능과 사랑과 은혜가 우리 중에 있어서 주여 우리가 세상에 많은 말들이 교회를 그렇게까지 갈 필요가 있느냐. 주일에 한 번만 가면 되지 어쩌다가 빠질 수도 있는 것이지 굳이 수요일까지 가서 그렇게 예배할 수 있느냐. 1시간씩이나 되는 설교를 그렇게 힘들게 들을 필요가 있느냐. 요약하고 10분 15분 해가지고 들을 수 있는 것도 많고 재밌는 것도 많고 기가 막힌 이야기들도 많은데 그런 은혜만 들으면 뭐 듣기만 해도 눈물이 쭈르쭈르 간 점도 많은데 그 어려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드려야 되느냐. 예 주님 이것들은 이런 소리는 망하는 소리들입니다.
구원은 진리에서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지 간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말씀은 하나님의 생명의 책에서 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에서 믿음이 있습니다. 주여, 그러하니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시간을 부지런하게 하여 주시고 뜻을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알아야 할 것이 많고 들어야 할 것이 많습니다. 시험을 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받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영성을 만드는 그 회복된 모습으로 살기 위하여입니다. 이런 건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이니 이 땅에 사는 몇십 년 동안에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게 우리가 주임을 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지각을 열어주시옵소서.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주의 기뻐하신 말을 행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공급하여 알려주시는 모든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박세린 집사의 자궁을 힘있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 90세 할머니가 아이를 할 수 있도록 자궁에 힘을 주셨다면 30대 젊은 아줌마의 자궁도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그 아버지 찢어진 데가 꼬매지고 봉합되고 결합되어서 둘도 더 낳고 셋도 더 낳을 수 있는 건강한 몸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시대에 몸은 아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아들 주심에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감사함이 없었던 것을 여기고 감사하여 그 몸이 더 회복될 수 있도록 감사를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금요일날 북한 시험을 기도합니다. 헌금하고 선교사의 말씀 돕고 격려하고 같이 아버지의 신의 약간만 봐서 눈물을 흘릴 것이 아니라 그렇게 쏘임새 열심히 있는 사람들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며 함께하여 주님 나라 인내하고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 귀한 사역에 동역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가 와서 우리에게 믿음만 위로만 격려만 교훈만 주지 말고 우리도 그를 격려하고 위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찬식에 예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증거하라 했습니다. 속죄가 없어진 시라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어졌고 보혈이 없고 회개가 없고 회개의 열매가 없고 성화도 없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도 없고 온갖 더러운 것들이 거룩한 교리를 뺏어가 바꿔버리고 사람의 귀에 듣기 좋은 소리가 하나님이신 진리의 말씀을 다 뺏어가 버렸습니다. 되찾아오게 없어서 거룩한 진리를 되찾아오게 없어서 생명의 말씀을 되찾아오게 없어서 예수의 십자가를 붙들게 없어서 십자가의 신앙을 다시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눈에도 하나님 아버지 시끌벅적하고 그냥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교제를 위하여 사랑을 위하여 서로 양보하고 질서를 지키고 작은 욕심에 질서도 규칙도 없는 것이 아니라 큰 것을 앞에 두고도 질서와 규칙과 권위에 순종할 줄 아는 아버지의 우리 믿음의 삶의 연단과 훈련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은 희락과 지혜가 있다 하였습니다. 성결함이 있다 하였습니다. 이 윷놀이 중에도 성결함과 희락과 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관하는 대표들과 지대한 우리 황보현 집사에게도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고 웃음과 웃음이 함께하고 깨끗하고 성결하고 사랑 있는 웃음이 교통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 박준 집사의 딸에게도 믿음을 주시고 성경은 소설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 영원한 생명의 말씀인 줄 알고 다시 믿음을 갖게 하시고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게 하옵소서. 우리 곽대숙 집사도 불쌍히 여겨주사 그가 육신이 약해질 대로 더 약해지고 믿음은 다시 씨가 뿌려지고 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거룩한 믿음을 갖기를 아버지여 거룩한 믿음을 갖기를 태양을 향하여 엎드리지 말고 태양을 만드신 하나님을 향하여 엎드리고 무릎 꿇는 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린아이가 자라면 절제를 배웁니다. 절제를 배우기 전에 옳고 그름을 하나씩 배워갑니다. 옳고 그름을 배울 때에는 먼저 옳고 그름을 알고 나한테 가르칠 권위 있는 부모의 얼굴을 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옳고 그름을 가르칩니다. 그 가르침에 따라 우리가 선한 일엔 열정을 가지고 악한 일은 제어하고 절제하고 금합니다. 이것이 신자의 성장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짧은 시간에 참 잘 크고 많이 커서 사도를 통해 하나님 얼마나 칭찬하시고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세상에 가장 건강한 자라도 병 없는 자가 없듯이 훌륭한 교회도 오점이 있고 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사도를 통하여 교훈하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그 아름다운 것을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주님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명령처럼만 말씀하지 않고 위로도 격려로도 말하고 축복의 인사로도 하고
함께 기도하여 주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네 믿음 안에 있는 순실한 믿음과 내 속에 있는 거룩한 소망, 네가 견뎌하는 세상보다 강한 그 질긴 인내를 보고 서로가 신실함과 사랑으로 인정하고 시인하고 격려하게 하옵시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악한 말이 이기지 못하였음을 증거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굳세게 하셨다는 증거가 바로 여기 앉아있는 나입니다. 주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끝까지 주님 앞에 서 있어 영생의 말씀 밖으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의 장중 손안에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믿음과 사랑과 인내고 소망이 균형 있고 충만한 주의 모든 백성에게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